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음이니라. 출애굽기 9장은 이제 5째 재앙부터 7째 재앙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물론 각각의 재앙은 살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주일학교 때 이렇게 한 번씩 들어봤던 혹은 지나가면서 들어봤던 내용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됩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나와서 온 땅을 덮치고, 그 다음에 이가 나왔죠. 그리고 파리가 들끓고 가축들이 죽고 악성 종기가 생겨나게 되고 우박이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9장의 내용이고, 이후에는 메뚜기가 나타나 땅을 덮고 3일 동안 흑암이 땅을 덮어 서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 난 모든 것이 죽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은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비로소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줍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을 처음부터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사건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해서 10번째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바로가 항복하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하나님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 이야기가 굳이 10가지 재앙을 다 해야만 했었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때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애굽의 그 나일 강이 그 물이 피로 변했을 때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을 돌려 보내줬다면 이 이야기는 사실 10가지 재앙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아니, 10가지 재앙 시작 전에 하나님이 뿅 나타나셔서 바로를 어떻게 하셔서 한 번에 그냥 끌어내실 수도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바로가 물론 끝까지 버티다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개기다가 10가지 재앙을 다 맞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묻고 싶은 게 이거죠. 하나님 분명히 한 번에 끝내실 수 있는데 왜 끝내시지 않으셨냐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제 10가지 재앙, 그리고 유월절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출애굽이 사실상 마무리가 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바로의 저항과 항복,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옵니다. 저는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아까 서두에 들었던 질문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여기서 이제 너는 바로입니다. 바로와 바로의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안 하셨더라면 그냥 바로가 끝까지 저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정해 놓으셨고 말을 안 들을 때마다 하나씩 이제 행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전염병으로 너네를 다 죽였으면 쉽게 끝날 일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물어봐야겠죠.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실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죠.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겪지 않아야 될 고통을, 겪지 않아야 될 거절감을, 겪지 않아도 될 고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바로에게 갔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했지만 바로는 얘기를 듣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재앙이 일어나고 다시 찾아가서 바로를 만나고. 무섭지 않았을까요, 모세도? 바로가 사실 모세를 죽여도 사실 괜찮은 게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너 왜 자꾸 이러냐?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런 두려움 속에서 모세는 10번이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바로가 괴롭히고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만 했냐는 말입니다. 고생할 필요도, 애를 쓸 필요도 없을 일인데 하나님은 굳이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참 이상하십니다. 괜찮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너 백성을 다 죽였더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이란 나라를 지워버리셨다면 이스라엘은 편하게 애굽에 있는 모든 보물과 식량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편하게 나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을 한 방에 쓸어버리지 않은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 이유를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바로를 세우셨고 그렇게 무언가 일을 벌리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솔직히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을 쓸어버리시지 않는 이유보다 더 신경 쓰이고 더 짜증나는 일은 하나님이 바로를 내가 세웠다, 바로를 내가 사용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궁금하지만 그 전에 이제 바로를 세웠다라는 게 기분이 나쁩니다. 사실 기분도 나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이상한 부분이,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악인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시지만 이 바로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시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한다?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다라고 해서 얘기를 들으면 그냥 그럴 수 있겠거니 할 수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세우셔서 나를 괴롭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저 사람이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믿어라,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같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그 괴롭게 하는 애가 내가 세웠어, 내가 세워서 내 일을 저 사람을 통해 하고 있어 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뒤통수 맞은 기분 아닐까요? 하나님 뭐라고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또 묻게 되겠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나는 괴롭힘을 받아야 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저렇게 악한 사람을 세우셨습니까? 내 인생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희생하고 이용당해야만 하는 인생입니까? 라고 저는 묻고 싶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면, 그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면 저는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나를 괴롭게 하는, 평생 몇백 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그 바로를, 물론 몇백 년 동안 바로가 살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를, 그 대적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럼 모든 내 인생 속에서 나의 대적들이 다 하나님이 세우셨나? 의심하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를 골탕 먹고 계시나?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물론 많이 양보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라는 점에서 악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악인은 악인의 그대로를 두시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 않음으로 그 악한 본성대로 살게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바로를 세웠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벌이시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아야겠죠. 다시 16절로 돌아가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답니다. 바로를 세운 이유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바로는 그 당시에 거기 그 지역을 어떻게 보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온 천하에 어떤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 바로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일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온 천하를 다스리고 있고 모든 그 천하의 백성들이 바로라는 왕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건 둘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기에,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시기에 바로도 세우시고, 그 세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좀 유명해지시려고 그러시나, 온 천하의 이름을 알리시기 위해 이러시고 계시나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니겠죠.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된다라는 것은요, 현재 하나님을 잊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그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신이 계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인류에게는 축복이었던 거죠. 사실상 은혜였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진정한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고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인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여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죄를 지음으로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과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급받던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냉장고에 코드를 뽑으면 냉장고 안에 있는 것이 다 부패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받고 있던 모든 것이 끊김으로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부패함으로 하나님을 잊고 인류는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온 천하에 알리시기 위한 일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린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물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거지만 우리 인류에게 다가온 그 하나님의 계획, 온 천하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 바로를 세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절대 권력이었던, 온 세상을 주름잡던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굴복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며 하나님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9장 27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물론 이 이후에 계속 바로는 하나님께 대들지만 이 고백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그것은 추후에 따져볼 문제고, 이 바로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게 굉장한 거죠. 절대로 보내주실 것 같지 않았던 바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나 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모세와 아론만 확인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면서 이 이야기들을 듣게 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풀려났대. 근데 그들을 구한 것이 하나님이란 신이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래. 그런 신이 있었대 라는 것이 전파가 되는 거죠. 이제 바로를 통해 이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그 위대하심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들으셨죠? 알고 계시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12명 정탐꾼 말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들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듭니다. 어떻게 거기로 들어가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숨어서 발각될 위기가 오지만 라합이 잘 숨겨줘서 그들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라합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꾼들에게 10절에 보면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라합이 고백합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굴복합니다. 물론 여기 보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루셨던 일들을 보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든 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바로를 세우심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심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하심을 듣고 라합은 하나님께 항복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라합은 우리 알듯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에서 살게 되었고요. 이후에 다시 라합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라합이 됩니다. 나중에 그 족보에 대해서 나눌 일이 있으면 나누겠지만 어쨌든 라합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역사의 산 증인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하심 속에 라합 그리고 온 천하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 같았던 세상 권력인 바로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의로우시다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한 것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바로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절대로 보내줄 것 같지 않았던,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로의 입술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다 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본 모세는요, 나중에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사실상 바로의 항복은 모세의 항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며 두려워하며 항복했지만 모세는 이를 보며 모세도 하나님께 항복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신자와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차이일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모세 또한 두려움에 떨었겠지만 이 심판의 재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되었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건이었지만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바로라는 사람을 세우셨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온 천하에 악한 일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될 일을 하신 거죠. 한 번에 쓸어버렸으면 끝날 일인데 사실상 모든 악한 자들을 쓸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다가 던져주시고 나와 즐겁게 살자라고 했으면 끝날 일인데 하나님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계신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손안에 있다 라는 것은요, 우리 신자들에게 매우 괴로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모세를 보면요, 좀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자의 삶이 그런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를 위해 우리가 조금 희생하고 우리가 조금 참고 살고 모세처럼 이스라엘처럼 당하기만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어찌 보면 삼자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며 불평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를 겪고 있는 자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실까? 하나님 이해할 수 없네. 왜 이렇게 고생시키실까? 내가 모세였더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 백성 안 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물론 우리도, 겪고 있는 당사자인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보여주시는지, 뭘 보이고 싶으신지, 그것보다는 현실과 상황을 본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팩트, 늘 팩트 체크해야 된다고 하죠. 이제는 심지어 뉴스조차도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됐죠. 그만큼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팩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론 사실이라는 뜻이겠지만 어쨌든 그것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죠. 팩트냐를 늘 우리는 묻습니다. 사실 출애굽기에서의 팩트는 이스라엘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죠. 괴로움을 당하고 있죠. 요즘 세상에는 팩트는 있지만요, 믿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신앙에서도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에서도 팩트를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팩트를 찾고 있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현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 그 팩트 속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 고민이 됩니다. 사실 저도 그 안에 있기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지만 이런 사람이 다행히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요, 무려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는 불의가 자행되고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 그 현실, 그 팩트를 보며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현실을 보십시오.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현실을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회복, 그 은혜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은 따집니다. 하나님은 이 하박국에게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반드시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거야. 갈대아 사람들이 너희를 집어삼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갈대아는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하죠. 동문서답인 것 같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냐고 물었는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다시 이렇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못 보시는데 나쁜 놈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괴롭히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하박국은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다고요? 악하기 악한, 이 세상에서, 지금 당시 세상에서 제일 악한 바벨론이 가장 선한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다고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찌 악인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하박국은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이야기를 너는 명백히 기록해라. 반드시 일어날 거다. 모든 사람이 알게끔 기록해라. 그리고 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현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고 심지어 악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로 인해 나의 영광을 아는 자가 온 세상에 넘칠 것이다.
나는 성전에 거한다. 없는 것이 아니라 늘 있으며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믿음을 가지며 살며 견뎌라 정도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너희를 회복해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가 들어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듣고 하박국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고백 우리가 예전 그 찬양 있죠. 여러분 아시나요? 무화과나 이 찬양. 그래서 너무 즐겁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고백도요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좀 상황이 어려워도 좀 살아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쉽지 않은데 제가 좀 살아볼게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없고 열매도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한가운데 내가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망하면 끝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끝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곳까지 하박국을 이끄십니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아니 하나님 도대체 믿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 현실을 보세요. 뭐가 있어요? 망했는데요? 우리 끝났는데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 반드시 내가 모든 악을 심판하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끝났는데 죽었는데 아무 의미 없어 보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찬양이지만 끝이 아니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라고 하면 끝이 아니다. 끝나지 않았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끝나지 않았어. 우리 안에 모든 상황을 봐도 아주 작은 희망도 없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었어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팩트는 끝난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기뻐하라. 믿음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 모세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다 알 수 없지만 이해하기 어렵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홍해 앞에서 그 막막한 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명인데 수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옵니다. 그 앞은요 바다입니다. 끝났죠. 도대체 여기서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홍해를 여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어려움이, 핍박이 왜 있는지 사실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과 은혜를 보라 고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팩트는 상황은 다 끝난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시며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옵소서. 세상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